선언 1주년을 맞아 DMZ 500km를 평화의 손길로 연결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군 장병들에게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선교회 사역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이 늘어나고 부대 안에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등 군선교 현장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군선교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대북 지원을 위해 국내 대형 교회가 참여해 마련한 모내기용 비닐방막의 반출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대북 민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작년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은 모습을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민간 차원의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시민과 종교계가 비무장지대 평화누리길 500km에서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4, 3, 2, 1, 0! 4월 27일 14시 27분, 손을 맞잡은 시민들의 평화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인 누구도 소원인 통일. 동서로 길게 뻗은 분단의 상징 휴전선, 비무장지대 평화누리길에 인간띠 읽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노래하면서 전 세계에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남북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인천 강화군과 경기도 고양, 파주 연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0개 지역, 총 500km 구간에서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참여가 통일이라는 큰 염원에 한 발짝 나서는 것 같아서 뜻깊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교회도 동참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교단을 비롯해 각 지역 기독교 연합회들은 먼저 한반도 평화예배와 성찬식을 드렸습니다. 이어 오후 2시 27분 정각 손을 맞잡고 평화통일 만세를 부르며 민족분단의 아픔이 해결되길 기도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화천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남북평화를 위해 기도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행동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철원은 통일한국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그 일환으로 이렇게 평화 손잡기를 기획했고 준비를 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것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도들도 서로 맞잡은 손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길 소망했습니다. 이 평화 통일을 원하는 이러한 평화의 손잡기 운동이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들이 그동안 해온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 한반도 안에 평화와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인간띠 있게 행사에 앞서 정오에는 6.25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도 열렸습니다. 개신교를 비롯한 4대 종단이 접경 지역에서 각각 추모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개신교 주최의 추모 행사는 철원 백마고지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평화의 아름다운 끈이 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행사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 1년.
평화의 인간띠로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덮고 마지막 남은 이념의 분단 지역에서 평화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군대는 청년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선교 분야입니다. 이런 군선교 현장에서 군 장병들의 신앙생활과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육군훈련소 연무대교의 찬양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예배 현장은 활기찹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새롭고 신기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간 마음이 너무 신나는데 예배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정말 이 마음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갈급한 장병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군선교회와 교회 및 단체들은 연합해서 이를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승천 목사는 여호수아 군선교회를 창립하고 2012년부터 육해 공군 등을 다니며 장병들을 위한 예배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군 그러면 가슴이 뛰어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사람을 찾아가고 한 사람 만나려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참 좋은 최상의 장소가 군대라는 것을 깨닫고 군선교에 매진하는 게 좋겠다. 여호수아 군선교회는 유명 CCM 가수들과 연합하여 찬양 사역을 진행하고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선곡을 준비해서 복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혜짜장 선교단과 협력하여 5회째 육군훈련소 7,000명 장병들에게 짜장면을 베푸는 등 군선교회 최전방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짜장면 먹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종교를 믿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여호수아 군선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교회와 단체들은 국군 장병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 모든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우리 군인들이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정말 더 나아가서 이들이 정말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군장병 선교가 어마어마한 황금 바치고 또 어마어마한 황금 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장과 또 한국교회의 부흥에 군선교가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름다운 초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군선교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호수아 군선교회 같이 국군 장병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모여서 복음의 불모지에 있는 장병들의 주린 배와 갈급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장민혁입니다. 올해 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과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는 등 군복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복무 환경 변화에 맞춘 군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인데요. 국내 한 교단이 미래 군선교를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 제4차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 세미나가 군선교 현장의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을 주제로 26일 서울 용산구 국군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 이사장 김경원 목사는 국방개혁 2020에 근거해 병력 감축과 부대들의 통폐합, 장병 인권 신장 정책 등으로 군선교 현장이 침체되고 있다며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발제를 통해서 지혜를 우리가 함께 모으고 또 전략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마지막 시대 민족 복음화 또 젊은이 복음화 특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군선 현장을 축복하시고 이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교회가 또 부흥될 기대를 가집니다. 세미나에서 변화하는 군대 상황에 따른 선교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남송현 목사는 군목 후보생이 세 과목만 이수하고 훈련 없이 군목이 된다며 군선교 연합회 등 군선교 관련 기관과 교단들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대와 호흡하고 장병들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라며 대대급 중심의 선교 시스템 구축, 전문 선교단체 설립 등 효과적인 군선교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선교사여야 합니다. 선교사. 초점이 어디에 있나요? 목회는 양들을 치고 먹이는 거라면 선교는 불신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부대로 가셔야 합니다. 부대에 계셔야 합니다. 이어 한미연합사령부 군종실 이경주 소령과 25사단 GOP 상승교회 윤정근 목사가 신세대 장병 신우회 활성화 방안과 대대교회에서의 효과적인 군선교란 제목으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오후에는 군선교 사역자들과의 패널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도 있고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또 군 내와 군 외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쓰나미 같은 이런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 군 선교하는 분들이 그 모든 부분들을 넉넉하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선교 역량을 키우는 일에 저희가 무심양면으로 힘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창립된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는 민간 군선교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군선교 세미나와 원래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내일의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겠죠. 아프리카에서 그 희망과 꿈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초등학교. 나무 그늘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이 열심히 정답을 맞춰봅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하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 집중합니다. 비록 열악한 교실 환경이지만 어린 학생들의 학업 열정은 그 어느 학교에도 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간다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로 아프리카 중에서 학구열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국제기아대책의 마유게 CDP 센터는 가난으로 청소년기 영어를 배우지 못한 성인들을 위해 평일 낮 시간 문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평균 60여 명이 참석하는 문자학교의 수업 열기는 어린 학생들 못지않습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수업에 참여한 제울렌스 씨는 누구보다 공부에 열심을 내며 작은 소망을 이뤄갑니다. nebaza katonda eyaleeta baaba Reverand n'atutaamu ekirowoozo ekyokusoma twege bayibuli twena tusome bayibuli ife abakulu. 지금 저희들이 문자 학교를 두 군데 오픈했습니다. 한 학교당 약 6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를 통해서 글을 읽고 특별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특히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데 지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8살 페이베가 옥수수와 콩농사로 바쁜 부모님을 위해 혼자 설거지를 하며 집안일을 돕고 있습니다. 우간다 소녀 페이베에게 얼마 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아대책의 CDP 결연이 이루어져 마을 학교에 다니며 급식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페이베는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페이베의 2살이 오빠인 무리시드는 2년 전부터 시작된 하체마비 증상으로 기본적인 의료 혜택은 물론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사라 씨는 무리시드가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다시 학교에 다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페이베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이 오빠 무리시드에게도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마유게에서 CTS 이철민입니다. 통일부가 대북 지원을 위해 국내 4곳의 대형 교회가 참여한 모내기용 비닐방막 반출을 이틀 만에 승인했습니다. 통일부는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새해된교회, 명성교회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와 함께 신청한 모내기용 비닐방막 140톤의 반출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한상총회는
국내 대형 교회와 함께 신청한 모내기용 비닐방막이 지난 26일과 27일 사이 인천항에서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신수동 측이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제68차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기아성 신수동 측은 제68차 정기총회를 오는 5월 20일 충북 제천 순복음총회 신학교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회 당일에 진행할 임원 선거에는 총회장에 현 제1부총회장인 유영희 목사가, 부총회장에는 현 제2부총회장인 강희웅 목사가 각각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스텔라 데이지호에 대한 침몰 원인 규명과 유해 수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회협은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복원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셜 아일랜드가 공식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마셜 아일랜드가 발표한 보고서는 가능성만 제기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한문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면담과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심해수색 과업 완수, 유해 수습 TF팀 조직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증경대표회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장총과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9명의 증경대표회장들은 장로교 연합정신을 분명히 하는 추진사업의 뜻을 확인하고 한국교회 발전에 한장총이 앞장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장총 송태섭 대표회장은 한장총이 36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증경대표회장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장총 총무 김고현 목사는 증경대표회장들에게 제8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와 오는 6월에 열리는 제11회 장로교회 날 행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가족 한마음 축제가 효창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주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과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이사장 김선태 목사는 장애 때문에 생긴 불편을 극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서로 화합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훌라후프와 줄넘기, 팔씨름, 이어달리기 등 시각장애인들이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신체 활동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보조 공학기기 시연과 촉각교재 도구 체험, 점자 팔찌 만들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미술전에서 상을 받은 김경숙 작가가 사람들에게 평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환우들을 위로하기 위한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김경숙 작가는 평화와 안식을 나타내는 집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작품들로 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전시회를 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저의 그 전시의 주제는 주로 가정, 집, 또 집이 추구하는 행복,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늘 어딘가에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또 평안을 주는 그런 마음의 집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전시예요. 약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 전시회는 서울 아산병원 갤러리에서 오는 5월 3일까지 이어지며 관람객들이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참여형 작품도 마련됐습니다. CTS 학생 기자단 발대식이 CTS 멀티미디어 센터 컨벤션 홀에서 개최됐습니다. 발대식에서 CTS의 미디어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학생 기자단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JNC 김기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학생 기자단 여러분과 미디어 사역을 함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학생 기자단이 바른 미디어 사역을 위해 팩트를 전하는 기자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독교 대한학교연맹 정기원 이사장의 축사와 학생 기자단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북 기독교총연합회 제17회 정기총회를 군산 양문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전북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는 설교에서 전북 지역이 어려움을 가진 이때에 연합회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먼저 낮은 마음으로 헌신하며 모범이 되는 연합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제16회기 각 기관 사역 보고를 하고 군산 양문교회 김도경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CTS 전북방송 운영이사회 정기임원회가 이사회 임원과 지역 운영 이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CTS 전북방송 운영이사장 김상기 목사는 설교에서 전북 지역 교회를 위해 CTS가 섬김의 방송으로 헌신해야 한다며 교회들과 연합해 전북 지역 부흥의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100만인 헌신운동 캠페인과 전북방송 사옥을 위한 모금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목포노회가 목포 초대교회에서 제120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이진구 목사는 우리에게는 깨지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상비부 보고와 안건 토의 등 정례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포노회가 유달 제일교회에서 제121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기장총회장 김충섭 목사는 노회와 총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목자 없는 양을 보고 불쌍히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 소망으로 교회를 섬기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상비부 보고와 안건 토의 등 회무 처리를 진행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유달 제일교회 신영식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제21회 충청연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복음의 숲을 이루는 충청연회라는 주제로 열린 연회에서 말씀을 전한 김규세 감독은 복음의 씨앗을 심고 교회마다 복음의 숲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충청연회를 이뤄갈 수 있다며 겨자 씨와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찬 예식과 회무 처리, 별세교역자 추모 예식 등이 진행됐으며 3.1운동 10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각막 이식 수술비 지원금 1억 4,700만 원을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둘째 날 이어진 연회에선 목사 안수 예식과 은퇴 찬화 예식, 감리사 이취임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2019년 제65회 연회를 하늘문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남부연회 23개 지방회가 참석한 첫날 연회에서 설교로 나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장 권수영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신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행함으로 순종하는 감리교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개회 선언에 나선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안승철 감독은 보배롭고 귀한 남부연회를 다시 살리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남부연회에서는 이기복 전 감독을 비롯한 은퇴교역자 7명의 찬하식이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78회 동부연회가 속초 조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 설교로 나선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최성길 감독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맛보는 우리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찬 예식과 별세교역자 추도식을 갖고 연회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특별히 함께 부흥하는 동부연회 교회여 일어나라란 주제로 시작된 이번 연회에서는 교회학교 부흥과 전도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참여하는 교육전도 박람회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제주노회 제84회 여전도회 교육세미나가 서귀포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귀포 제1교회 배성렬 목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소중한 일꾼임을 기억하자며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여전도회 회원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녀여 서로 사랑하자란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날이 갈수록 목회 현장에서 전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인데요. 네, 광고를 통해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광고 선교라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네. 광고 선교를 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 어떤 단체인지 좀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름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단체인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대와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맞게 우리의 일상에서 늘 접하는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뉴욕 타임스퀘어에 복음 광고를 게시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뭐 크리스천들,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사역이 될 텐데 이제까지 전 세계에서 어떤 사역들을 해오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2014년 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해서 2016년 광고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이 시작됐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북아메리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 태국, 세 번째는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지난해 3월에는 유럽의 독일에서 진행됐고 그리고 올해 9월에는 남아메리카 브라질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전 세계를 향해서 하는 그 복음 광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광고를 하려고, 광고를 통한 이제 사역을 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인데요. 이게 어떤 캠페인이고 또 이 캠페인을 왜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계기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사역을 하면서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참 많이 만나뵀는데 정말 교회가 연합하고 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나라 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담을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전도하자라는 캠페인이 이렇게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경상도 또 전라도 이어서 올해는 이제 제주도로 그 캠페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에 지금 어떤 정도 현황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를 총 7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서울일 것 같은데 약 2년 반 동안에 그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에 복음 광고를 세우고 또 그 지역에 맞는 전도지들을 보통 저희가 한 30만 장 정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해외나 국내나 그 지역의 재정적인 부담은 전혀 드리지 않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계획하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국,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저희를 통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이제 진행이 되고 지난해 8월에 경상도 부산에서 약 500여 개 교회가 참여하고 약 5천여 명이 같이 거리 전도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약 3천여 명이 같이 또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 말씀드린 대로 올해 6월에는 제주도에서 또 이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제주도로 가서 이제 하기 전에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희 나라가 미디어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어를 통한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하고 또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열매와 결실들이 너무 많았고요. 유럽에 살 때는 이제 아랍어로 특별히 이제 광고를 하면서 정말 아랍인들이 이슬람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또 같이 동참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말씀하셨던 그 제주도에서 이제 또 그 다음 목적지가 제주도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요, 일단 뭐 내륙 지역과는 좀 다르게 일단 섬이기도 하고요. 선교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섬이다 보니까 섬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화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특별한 혹은 뭐 이 제주도만을 위한 어떤 그 선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네. 그 예상을 하시는지 어떻게 좀.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에는 총 463개 교회가 있습니다. 예. 경상도에는 약 7천여 교회, 그다음에 전라도에는 약 6천여 교회인데 제주도에는 463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4.3 사태로 정말 마음들이 어렵고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곳이고 예. 전국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고 또 이혼율이 가장 높은 곳이 그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18,000여 미신이 있는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도에서는 저희가 자립이던 또 용어가 좀 적절치 않지만 미자립이던 복음 광고를 저희가 463개 교회 이름을 넣어서 전체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에 많은 연예인들이 재능 기부하셨는데 그걸 전도지로 만들어서 그 교회 모든 교회에 또 제공을 할 예정이고 또 차량에 또 붙일 수 있는 25,000대 정도의 분량의 차량 스티커도 이번에 전량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부산에서 광주에서 본인의 지역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많은 어떤 재정적인 부분 또 내지는 전도지들 부분들은 이 제주도에 또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번 캠페인을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이번 함께하고 싶은 교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분명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은 내 교회 또 우리 교단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한 자녀고 그 마음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복음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연합하는 화합하는 그런 결실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주도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 주실 거라 생각되고요. 또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방법들은 그 교회,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한 교회 한 교회에게 또 재정적으로 또 이렇게 복음 광고를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특별히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월 1일에는 제주시에서 그리고 6월 2일에는 서귀포시에서 연합 거리 전도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만 아니라 그 지역에 뭐 어떤 형태로 또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같이 참여하셔서 제주도 70만 인구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계기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는 그런 어떤 캠페인들이 진행되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서울 6673-0091인데요. 0091입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그때 거리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이다,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이 복음 광고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 광고가 왜 중요한지 우리 이사장님이 좀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복음 광고가 어떤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지 이 지향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좀 자주 만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 크리스찬들이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주 접할 수 있다면 그 강팍해진 마음들이 많이 열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이 복음 광고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또 SNS나 기타 매체들로 같이 이어져서 복음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복음 광고 사역을 이어오셨고 올해는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복음의 전함의 계획과 비전도 궁금하거든요. 저희 계획대로 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은 올해 브라질 그리고 내년에는 남아공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전도하자는 제주도에 이어서 또 강원도, 또 경기도, 서울 그리고 그 지역들이 마치게 되면 아마도 평양이 아닐까라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 발자국 다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의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중요하지 않고요.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드릴 말씀 별로 없고요. 저희는 정말 조그만 단체입니다. 그리고 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네트워크나 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들이 정말 우리나라 교회에 또 기독교의 조금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캠페인이 되고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5월 1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